높은 고도만큼이나 하늘과 가까운 도시 태백. 그곳에 위치한 태백 중앙교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수업이 마치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그 당시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도 학생 때 신앙을 받아야 돼서 나왔고, 그때 학생부가 굉장히 성장을 했었고, 또 그런 추억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선교해 보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직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사들, 필리핀 선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영어 무료 공부방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됐어요. 태백중앙교회의 아동센터는 선교 사역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 3월에 태백에 와가지고 놀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4월 달까지 눈이 와가지고 놀랐고요. 두 번째는 교회 왔는데 교인 수에 비해 아이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저희 교인이 평균 출석생 수가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명에서 15명이 금요일이랑 안식일에 매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아이들이 이곳에 올까라고 교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펴보았는데, 저희 교회가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은 한 4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에서 15명이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이 되면 홀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태백중앙교회. 한 아이의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 나와도 10명에서 15명이라는 숫자가 더 교회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떠올린 방법은 아이들의 가정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서 전도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전의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김종목 목사님께서 그러면 세계 선교를 위해 주말 봉회로 이곳에 왔지만 안식일 설교를 시조와 각원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안식일날 설교를 하고 시조, 각원, 헌납, 약정서를 돌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그 약정서를 모아가지고 개수를 세봤는데, 저희가 목표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분만 나와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놀랍게도 딱 합계가 50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랑 저랑,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이들에게 이 시적 학원을 돌려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번 선교를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50권의 책. 하지만 각 가정으로 시조를 보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아동센터가 각 종교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 공부방으로 운영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제화되면서 이걸 하나로 묶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후원을 해줄 테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는 뭐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기초적인 게 시작될 때였어요.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교적인 일을 못하게 기도 공적인 기도도 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뭐 신앙적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뭐 교회를 나오라 한다거나 뭐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낼 수 없게 된 태백중앙교회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문서전도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의 순간, 중국에서 온 김결 사모의 고백을 통해 태백중앙교회는 문서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아직도 계시는 언니를 통해서, 교회 다니시는 언니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점점 제한도 많아지고, 이제 교회에 직접 들어와서 이제 뭐 의자 배치 같은 것도 다 관여를 하고, 의자가 이제 모두 한쪽을 향해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한쪽을 향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중국의 교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물론이고 교과책도 복사본으로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다 합치면은 아마 한 2년은 넘을 텐데 그동안에 시조 각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저희 손에 있는 건 성경책과 교과책. 예, 시조 각원, 그 교과책도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그냥 어떤 장로님이 이제 한국에서 갖고 오신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지만 거의 이제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으로 그냥 이제 중국에서 인쇄해서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었고요. 한국에 와서야 복음이 담긴 온전한 책을 읽어볼 수 있었다는 김결 사모.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긴 선교 잡지를 읽을 때마다 김결 사모는 중국에 있는 교회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는 특히 가정과 건강은 우리 생활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 거, 또 요즘은 정신적인 건강에 관한 문장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찍 접했으면 우리도 많은 것을 알고 이제 전도할 때도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건강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이제 전에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 여긴 참 자유롭고 정말 좋구나.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금지된 중국. 중국에서 선교 잡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입니다. 복음, 특별히 성경을 들고 입국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중국에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 같은 선교 잡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특히 저희 부모님들은 아직 신앙을 안 하세요.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부모님 생각이 들 때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는 저만 이제 신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곧 부모님 뵈러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드는 생각인데, 요거를 갖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몇 월치를 모아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좀 집에 비치해 놓고 좀 이제 심심할 때 건강에 관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우리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시조를 읽고 가정과 건강의 말씀을 나누고 문서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태백중앙교회가 경험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 산을 만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이 담긴 책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담긴 책을 볼 때마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잃은 양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